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기사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가를요. 제가 오늘 저기 앉아서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서 왜 하나님 나 여기 들어가라 해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들어가라니까 그냥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내려온 놈의 연속입니다. 근데 제가 그 김용구 선교사님인가 하는 그 목사님의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내려온 놈이 낸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한 15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얻은 답이 아니 언제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려놓으면 어디까지인 거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책에 어찌 보면 내 거기에서 얻은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 저를 세우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제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저곳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사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는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듣지요. 예, 다 돌아가면서 계속 하니까.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는 사실 들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더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왜냐면 내가 차라리 이 자리에 쓰는 것은 괜찮은데요. 가족을 이 자리에 세워놓고 내가 그거 듣고 있으려면요 정말 그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듣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칭찬하시겠구나. 오늘도 나를 이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려놓고 있으니까요. 내려놓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오늘 사실 제 설교 주제가 십자가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이런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14장, 11절, 4절을 통해서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만 강야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세대는 다 죽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엄불교가 없어야 된다고.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원망 불평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보고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 보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섞여 있는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섞여 있는 무리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부터 보면요. 그 섞여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들을 보고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 상황들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위해서 따라온 자들이에요? 자기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따라온 자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육신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따라온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뭘 원해요? 계속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 육신의 포커스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의 포커스입니다. 근데 제가 집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집사 때부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과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응답을 주면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 응답을 받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부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일하셨는데 왜 이 부분만 일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10년이 넘게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면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해라. 너희 영혼만 생각해라. 사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당장 우리는
육신에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뭔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가 육신에 문제 있어도 누구한테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빌립보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그 문제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데 정말 문제와 사건과 환난 가운데 저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내려놓게, 제가 이게 좀 어찌 보면 좀 약간 고든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잘 내려놓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그런 성품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목사님들이 이곳에 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곡성 다니엘 수양관이 얼마나 성전이 큽니까? 근데 그곳에서요, 그 성전 끝에서 끝까지 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주님 만나주시는데, 주님 만나주시는데 눈물, 콧물 막 이 속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아직 얘기가 좋습니다 하고 주님은 그거를 끌어내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그 성전을 이 끝에서 끝까지 막 누워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정말 내가 이제 교회를 옮겨서 우리 이제 아들이 지금 33, 32이에요. 32인데 그 아들을 낳기 전에요. 근데 다른 교회를 이미 다니다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않아서 1층만 이렇게 대충 해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 저를 조용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우리 지금 막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이다 그러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만남이 다 성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야 찬양을 유튜브 찍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유튜브 찍거든요. 말씀은 올리잖아요. 찬양을 올려요. 그러는데 그 찬양을 찍으면서 이제 하루는 이제 우리 셋이서 여기 있는 우리 아영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저 이렇게 셋이서 이제 늘 기도해. 그 찬양을 막 하면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은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이제 그 소트를 올리고 잠깐 짧은 영상을요. 근데 저를 잘랐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자른 거 갖고 저 그런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는데 처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잘려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조금 지나고 나서 또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사실은 원장님이요, 좀 어정쩡하게 율동을 제가 어정쩡하게 하고 있었대요. 두 사람은 우리 막 이러고 하는데 저 혼자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근다고 저를 잘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품의 차이인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품을 따라서 성품의 차이가 있게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은 성품대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내 성품을 초월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도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최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이 얘기해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단체 활동들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흡수하고 모든 것들을 배우고 모든 것들을 같이 하되 나는 이제 본질만 다르지 않으면 된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런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그냥 가다 이렇게 하고 본질만 다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내가 만난 주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난 그 주님이 중요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만난 그 주님도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있는 그 무리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더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충동질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저 때문에 땀을 흘린 게 아니고요. 저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진땀을 흘려가지고 진땀을 흘려가지고 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섞여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정말 완전히 뽑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제거되면은요 다시 올라오고 완전히 죽어버려야지. 완전히 죽어버려야지 그게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 삶,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목회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